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올 한해는 지금까지 쓴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너무 자주 서니까 제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또 어디서 또 찾고 계시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지 보니까 만일 내가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면은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예, 여기도 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한 사람도 지금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지않아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은 경고를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여기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근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공의를 행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저기 볼까요? 중간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보는 바른 성경에는 정의라고 돼 있고요. 찾아보니까 공의라는 말하고 정의라는 말하고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이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정의가 맞아요. 아니스티인데 정의가 맞아요. 근데 공의하고 정의하고 어떻게 다를까? 찾아봤더니 공의가 조금 더 넓은 공의더라고요. 공의 안에 정의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정직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바로 행하는 것. 그게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그랬어요. 근데 공의라는 것을 우리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얘기는 피로 값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로 값을 치렀다는 얘기잖아요. 누구한테 값을 치렀어요? 누구한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냐 이 말이에요. 마귀예요? 아니요. 마귀한테 주고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 십자가에 달려서 다 영원히 지옥 멸망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거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피로 값주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공의에게.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값을 치러주셨어요. 마귀한테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치러주셨어요. 공의가 정의보다 좀 더 넓은 범위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로나 물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찾아봐라.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죄 지은 사람을 죄값을 반드시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게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죄를 지었는데 딸한테 죄값을 물리는 게 아니고 엄마가 죄를 지었으면 엄마가 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누군가 죄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옛날에 보면 욱찬나속이라는 사자성어 있어요. 욱자가 울 위에요. 찬자가 벨찬이에요. 울면서 나속이라는 사람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제거문명의 장수 중에 마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군율을 어겼어요. 군율을 어겼는데 이 마속이라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장수예요. 그런데 군율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끼는 장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게 아니라 군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울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워야지요. 그래야지 군 기간이 서잖아요. 그게 우참 마속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의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지 지키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너는 이거 지켜도 되고 너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다 지켜라. 어떤 사람은 말씀 안 지키면 봐주고 어떤 사람은 죄를 치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말씀은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결국엔 망했어요. 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정의를 행하는 사람 찾고 또 진리를 찾는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찾는 자. 개역 한글에는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찾는 자랑 구하는 자랑 같은 말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찾아요. 말씀이 어디 도망갔나요? 숨겨져 있나요? 진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어디서 꼭 숨겨놔가지고 그거 찾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는 건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게 진리예요.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 6장 6절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가 온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또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은 또 진리라고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진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말씀을 구하는 거, 말씀 속에서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성경이 어디 숨겨져 있어서 그거를 찾는 게 아니라 그걸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 가운데는, 오늘날 진리 가운데는 어떠한 진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계시는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진리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또 교회적으로도 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한 사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소돔 고모라가 아주 타락했을 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대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것인데, 의인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까지 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의인 오신 적이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해주겠다고. 또 하면 생각하니까 50명 너무 많은 다섯 명 빼서 다섯 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해주겠다.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혹시나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40명 되면 40명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겠다. 하나님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니까 또 안 되겠네요. 몇 명까지 되나요? 30명 하는 거예요. 30명까지 하면 30명도 많은 것 같아. 20명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20명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어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도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의 땅에 볼 것이니 오늘 것이니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우리 기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장차 기근이 닥칠 것인데 물과 양식의 기근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이라고 했어요. 양식의 기근이 아니고 물의 기근이 아니라 너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보면은 지진도 있고요, 기근도 있어요. 그럼 틀림없이 먹지 못하고 지진도 많고 그거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들음에 대한 그 기근이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닥치는 그러한 징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마세 당연히 지진도 있고요, 기근도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양식과 물의 기근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들음에 대한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말씀 많아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예언이 될 거예요. 왜냐, 교회들마다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 몇 구절 읽어보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 나가거나 어긋나가거나 하면 분명히 선을 그어서 잘못됐다. 고쳐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신천지가 아주 그냥 활기를 치고 있는데 그분들도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거든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잘못 나가는 거,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는 게 진리의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고 넘어뜨리고 그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마세에는 이렇게 말씀에 들음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진짜 찾아야 돼요.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잘못 나가는데 그냥 잘 된다 잘 된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를 좋아하고 듣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해줘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밖에서 나쁜 사람들이 침입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짖어야 돼요. 개는 짖는 게 목적인데 짖지 못하는 게 이건 진짜 개가 아니잖아요. 구약에 나와요. 개는 마땅히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거예요.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대로 선포 못하는 거, 이거 짖지 못하는 개하고 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리를 찾는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진리는 또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는데 밭에 땅을 파다 보니까 보화가 있네요. 많았던가 보죠. 뭐 한두 개 있어가지고 그냥 집어가지고 오면 될 건데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다 묻어두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그걸 사는 거예요. 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를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리를 사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어디 전라도 어디에서 포크를 뭐 팠는데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거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집 TV에만 나오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사라 그랬어요. 사고 팔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마라. 지혜와 한계와 명철도 그리하여라. 네, 진리를 사라 그래요. 진리를 사고 그거를 팔지 말아라. 진리를 사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저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까지가 진리를 사는 거라고 한다면 진리를 파는 거는요. 밖에 나가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 그거는 진리를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밖에 나갔는데 그냥 아무 값없이 파나요? 뭔가를 받고 팔겠죠? 뭘 받고 팔아요? 생계를 위해서 팔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팔고요. 그러겠잖아요. 힘드니까 팔아버리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팔겠어요? 뭔가 받고 팔겠지요.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아라 그랬어요. 진리를 샀으면 잘 보관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찾으시는데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정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또 진리를 찾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예레미야 시대에만 찾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느냐? 우리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찾아요? 예루살렘 찾아요. 예루살렘 거리, 조금 더 나아가서 광장이라고 표현이 되네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넓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광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 광장. 예루살렘 거리는 조금 더 작은 범위라고 한다면 넓은 거리, 광장은 좀 더 넓은 범위예요. 그냥 예루살렘 거리는 적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이라고 한다면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찾아봐라. 거기도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 가가지고 찾아봐라.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영적으로 찾아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수도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의 중심지예요. 거기에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찾아보면은 영적으로 찾아보면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네요. 그렇죠? 찾아보라. 거기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근데 그 성전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구약에는 매일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요. 또 해마다 드리는 예배는 연마다 3번에 걸쳐가지고 큰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요. 장막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이러한 절기는 절기마다 일주일씩 행사를 치러요. 하루에 행사를 다 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일주일씩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제사가 진짜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이라는 얘기예요. 내용 속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라. 한 사람으로도 인당 찾아봐라.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라는 얘기예요. 인간 중심의 제사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마다 드리고 연애도 3번에 걸쳐가지고 일주일씩 드리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금방 찾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요? 인간 중심의 제사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덩치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만약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거기 없어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죠?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면서 환전하는,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비둘기 파는 거,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거 다 엎어버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내 집을 뭘로 만들어 버렸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진노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뒤집어 본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을 뭘로 만들어 버렸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신앙도 없는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눈도장 찍으려고. 말이 많았잖아요. 뭔가 비리가 거기서 다 터져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 제대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악기를 사용을 해도 경건한 악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타나 또 드럼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콘서트장 큰 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고 엘리야가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편안한 세미한 음성 하나님 들려주시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시끌벅적하게 그런 데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많이 해요. 청소년들도 그거 많이 해요. 찬송가를 몰라요. 또 찬송가를 모르는데 뭐를 아냐? 우리 별로 듣지도 못한 보험성가들 많이 알아요. 대신에 걔네들 찬송가 안 해요. 따분하거든요. 부르기도 어렵고요. 재미도 없거든요. 찬송가 안 해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보험성가라고 부르는데 들어보면 저게 무슨 뽕짝이지. 곡은 세상 유행가 뭐가 거기다가 그 말씀 몇 가닥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성가를 알고 내놓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람이 되는데요. 강남 스타일을 지나가지고 지금 재편되니까 뭐 하는데 가사 들어보면 천막을 이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불과 표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들으면 안 되거든. 굉장히 많이 서 내용을 봐도.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거 보고 좋다고 막 따라 부르고 같이 춤추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리를 찾는 자라고 한다면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선 긋고 잘못했다,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같이 따라간다고 한다면 공의를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찾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개역개정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고 우리 다른 성경에도 영과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찾는 자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망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는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속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또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거리를 만약에 교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광장은 교회 바뀔 거예요. 성전을 벗어난 생활 현장이 될 거예요. 그 생활 현장에서 한번 찾아봐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생활 현장에 맞닥뜨려요. 근데 거기서 한번 찾아봐라. 그런 사람들이 각자 직장이 있을 것이고 또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 사람도 찾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거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아무리 누시고 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들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우리 저기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까지 로마서 2장 22절로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이방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2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흠모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예.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을 잘 듣고 많이 깨우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밖에 나가서 말씀 먹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을 훔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가능한 거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가능이죠.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이방인들이 그러한 성도도 비방을 하지만 그 비방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고 가능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도 비방하지만 누구에게 그 비방이 돌아가요?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광장에서 가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번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가봤더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 성을 용서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용서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한 사람도 없어서 다 망했어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복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너네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있으면 내가 줄게.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성도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런다고 한다면 각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식구가 모두 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우리 남편이 되겠지, 우리 애들이 되겠지, 우리 엄마가 되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돼야 돼요. 어떤 다른 어떤 지사님이 되겠지, 목사님이 되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돼야 돼요. 마음가짐이. 다 안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망했어요. 여기 지금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진노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중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토요일날 쉬니까 토요일 어디 멀리 가면서 주일날 안 나오고 시대적으로는 어떠한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되냐면 물론 이 시대적으로는 주의 지키는 거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래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의 지키는 거. 주의 지키는 거 이거 세워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이제 시대에는 시세 참배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그거죠. 지금 시대적으로는 주의 지키는 거. 애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만난 애들한테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세요. 주일에 대해서 물어봐요. 주일이 뭔지 몰라요. 얘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요일은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이 오고요. 뭐가 있어야 되죠? 주일이 있어야 돼요. 주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일을 모르더라고요. 주일을 몰라요. 들어보긴 봤는데 그럼 주일을 뭐 한다냐 물어보면 몰라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몰라요. 물론 선생님들이 가르쳐 좋겠지만 주긴 했겠지만 모르더라고요. 주일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주일 지키는 거 이거 첫 번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될 거를 개인적으로 요구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각 사람마다 다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자, 진리를 구해서 그 진리를 세워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찾고 계시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중화대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중화대 교회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교만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말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